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 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나 저희들의 이성이나 저희들의 지혜나 저희들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편지, 생명의 말씀, 참 양식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 먹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저주받은 이 몸으로서는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애를 쓰고 있는 힘을 다 가지고 깨를 부려도 인간의 고달픔이나 인생의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믿고 지키고 행하면은 이 땅 위에서도 인간의 괴로움을 벗는, 악과 죄악에서 해방을 받는 행복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올리는 모든 예배 순서에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이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지게 하거나 혹은 마음이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직접 두드려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예수님과 같이 동거 동락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하는 신성과 신격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들을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 모든 제한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초월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곡설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구약성경 2페이지 두 쪽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이니까 속으로만 읽지 말고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은 인성을, 육체를 말하고,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이니까 영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인성이고 하나는 신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만물의 연장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받았지만은 이 신성을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알면서는 절대로 그것을 버리지 않았겠지만은 몰라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원죄와 자범죄에 묶이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났고 또 그렇게 자식들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이 좋기만 했습니다. 좋기만 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 세상을 조금 보게 되고 알게 될수록 고생과 근심이 주어지고 성년이 되어서 가정을 가지면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걱정, 근심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권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처녀 때는 그렇게 근심을 안 했는데 당신이 와서 나를 보고 간 다음부터는 걱정에 나를 보냈다 하는 말을 처음에는 내가 여사로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뭐든지 조금이라도 더 알면 알수록 걱정과 근심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람은 이 고달픔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스럽게 사는데 그 끝이 안 보입니다. 설마 며칠이 지나면은, 몇 년이 지나면은 이 고달픈 내 인생길이 다 없어지고 참으로 사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고달픈 인생길을 살다가 그대로 죽어버린다. 벗지도 못하고 그냥 그 고달픈 인생길을 등에 지고 그냥 죽어서 흙에 묻히는 그러한 인생살이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먼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으니까 뭐 숨길 수 없지.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고달픈 거 종종 말로 하고 한탄은 하지만은 이것을 벗어야 되겠다 하는 심각한 노력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신학자들에게 그런 심각한 생각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하게 고달픈 인생길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반쪽 구원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인간의 괴로움을 전부 다 해결했다고, 해결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도 그에 대한 혜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나 집사가 되고 난 다음이나 권사가 되고 난 다음이나 장로가 되고 난 다음이나 목사가 되고 난 다음까지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받는 구원 십자가에도 이거는 말짱 헛거냐? 헛말이냐?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가 가짜 복음이가 말이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젊은 사람 가운데는 이 회의에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나? 근본부터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 생활 자체도 흔들려가지고 뭐 이래 살 빼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젊은 20대들 대학 나온 사람들의 자살하는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1년에도 20명, 30명이 이 고민 때문에 이 고달픔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피한다 이 말. 말하자면 비겁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이 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해결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해결할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비관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가지고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생명 죽었다고 또 새로 다시 어떤 기회에 살아나가지고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죽으면 그거로 끝나버는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이렇게 값진 생명을 그렇게 값없이 아무런 그거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저 자기 생각이 안 풀린다 하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내 생활이 현재 고달프다 하는 그거 현재 고통스러운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전부 누구의 책임이냐? 물론 그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신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이 다 그 해결할 길이 있는데 이거를 저들이 덮어놓고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고 자기의 현재 입장만 환경만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인생의 고달픔에서 인간의 괴로움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산 인생은 뭐 그렇게 뭐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의 일이라. 그런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 구원에는 회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복의 피로 제사함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는 한 그거로서 딱 끝나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믿으나 마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처음에는
구원이라 그러니까 어따 싶어가지고 이 곤란에서, 이 고달픔에서, 이 근심 걱정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찾는데, 교회에 막상 돌아보니까 똑같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교회는 그냥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좀 이상할 정도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저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응? 그래도 믿어보자 하는, 이런 아무런 가치 없는, 실상이 없는 그러한 물의 거품 같고 공중에 뜨는 구름 같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각한 이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흙으로 만드는 그거로서만 살도록 안 하시고, 사람이 그 코에, 흙으로 만드는 코에 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이어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이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느냐 말이야.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길이 있단 말이야.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 찾아봐라.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 성경을 찾으려고 애를 하나도 안 썼는데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지만은 이 말씀을 지금 편지로, 하나님의 편지로 써전하려고 합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인간의 괴로움을 벗은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럼 구원은 인간의 괴로움을 그대로 인간에게 주고 영 해결이 안 되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신학자들이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몽학성생들 같아서 그렇다. 몽학성생.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소경이 된 자가 소경을 가르치듯이 인도하듯이 성경 하나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해가지고 성경을 초등학문으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책 중에 초등학교 책만 가지고 이게 전부 책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학문 중에서도 중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따로 있고, 고등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따로 있고, 대학에서 쓰는 교과서가 따로 있는데, 성경도 그런데 왜 초등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책으로 이 성경을 그렇게 어두움에 덮어놓느냐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제일 첫째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나사로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베다니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크고 장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막 많이 뻗어져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그냥 안 가시고 서서 그 무화과를 이래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에 왜 열매가 없느냐 하시더니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 없다. 너 죽어라. 그래 저주하시니까 그 나무가 그 시로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시절이 있지 않느냐 시절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시절은 봄인데 이 무화과는 가을에 가야 무화과가 달리고 가을에 가야 무화과가 있는데 와 예수님께서 봄에 지나가면서 이 철도 아닌데 과일이 무화과가 며칠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없다고 저주해서 죽으라 하느냐.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은 철을 따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열매를 따지네. 말하자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철은 가을인데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봄, 여름, 가을 다 열매 있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몽학 선생들이 돼가지고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대요. 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어떻게 믿어야 된다 하는 그 방식, 우리가 애들을 기르는데 어떻게 해야 애를 병 안 들리고 기를 수 있다 하는 거, 책을 보든지 누구 먼저 했는 부모들한테 배우든지 해가지고 자식을 길러야 되지. 그죠? 아무 따라 그죠? 지 하고 싶은 대로 애를 기르면 그 애가 얼마 못 살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에만 하더라도 애들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낳는 생일 그날에 출생신 걸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본단 말이야. 언제까지? 1년 동안. 난도 출생신고가 1년이 늦다 이 말이야. 1년 안으로 죽으면 말고 살면은 그때 가서 이제 출생신고 한다. 아 이렇게 봉사와 같이 자식들을 길렀는데 성경학자들까지도 그런 봉사 교육을 성도들에게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인들이,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차고 정말 참 무섭지. 그런데 거기에 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뭔가 선생이 빈시그치 성경도 모르고 지 맘대로 초등학문 성경을, 이 신구약 성경이 이게 대학원서까지 있는 이 성경책을 국민학교 1학년 책으로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잘못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우리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은 욥기 2장 6절에 하나님 앞에 고마기가 욥이 뭐 잘못하더라고 참소를 해가지고 욥 2장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사람이 사는데 아주 치명적인 괴로움을 욥이 주고 있는데, 욥기에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안 사질러 있거든요. 찾아놔야 돼요. 욥기 찾아보세요. 욥기 2장 6절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762쪽. 욥기 2장 6절. 자, 읽어보세요. 그 단소리를. 사람이 고생하는 원인이 여기에 딱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생도, 괴로움도, 고달픔도 요 말씀 안에 전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욕심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잘못되기만 하고 고생스럽기만 하고 뭐든지 안 되도록만 하는 요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가지고 뭐 잘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균형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내용들까지 들먹이면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괴롭히사 있거네. 허락했는 게 뭐냐?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아무개 내 이름을 꼭 갖다 붙이면 돼. 나를 사탄의 손에 붙여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의 생명만은 네가 행하지 못한다. 생명은 내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못해 산다. 죽지. 이 세상 사람 치고 사는 사람 치고 전부 다 똑같다니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거라고. 응? 이렇게 괴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단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그대로 하랍니까? 안 그러면 이 사단에게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단의 괴로움을 우리가 살아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이것을 버려서 인간의 괴로움을 거두고 고달프게 살고 있는 인생살이에서 해방을 받으랍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오늘 한 가지 조금 잘해가지고 문수가 좀 좋아가지고 좀 잘됐다 하는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마귀의 사단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이 인간의 괴로움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좀 가더라도 내 인생 문제가 권리가 있으니까 누구나 내가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장 24절 7페이지입니다. 성경 7페이지. 여기 인간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방받았는데 한번 읽어보입시다. 5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녹이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데려갈 정도로 그 사람이 완전히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도 멀리하고 악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곳은 어디냐 할 것 같으면은 셋째 하늘이란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구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줬느냐?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누님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이거는 우리가 신약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26절. (16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65쪽 읽어보세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네가 믿느냐? 믿는 사람이 지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받침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여기 우리의 현수막에서 난 예수님의 살피, 예수님의 손에 발 씻음 받는 거, 이 참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마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괴로움을 벗고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와 표적을 우리에게 남겨준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에녹과 엘리야였지만 신약시대에는 요한복음 11장에 25절에 우리가 26절 읽었는데 이제 25절에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예수님이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도 했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된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좋은 답이 되는데 이거를 한평생 교회 생활하고 한평생 목사님 설교 들어도 한 번도
먹고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 손에 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고 예수님 손에 발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중에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되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7절에 다윗 왕의 상한 심령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 사도의 상한 심령을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이래 뚜렷하게 있는데 상한 심령 가지고 예수님의 살피 먹고 하면은 인생길에서 완전하게 괴로움에서 해방이 되는데 해방을 받는데 왜 이것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냥 적당하게 얼렁뚱땅 우물룩 쩌물룩 그래 왜 교육을 하느냐? 똑똑하게 가르쳐줘야지. 일반 학교에서도 우리 은혜 학교 다니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가르쳐줄 때 똑똑하게 가르쳐주는데 왜 교회에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똑똑하게 안 가르쳐주느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구원과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회복이라 이 말이야. 응? 구원은 어디서 벌 받는 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회복은 받으면은 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벌 가운데서도 벌을 면하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 인생살이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어디로 회복이 되느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아담 해와가 마귀에게 오인받기 이전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코에 불어넣어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한 그거로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회복이 되면은 뭐가 있느냐?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급이 뭐냐?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바로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언제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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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해야만 우리가 구원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데 뭐를 보고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저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저 마귀가 말한다고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한 대로 믿는 대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20절에 내가 네 문을 두드린단 말이야. 네 양심을, 신앙 양심을 내가 자꾸 놓고 하는데 네가 그 신앙 양심을 내한테 완전히 열어놓으면은 내가 네 신앙 양심 안에 들어가 가지고 네하고 내하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긴다. 말하자면은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긴다 그러면은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응? 거기에 무슨 괴로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신앙 양심을 신앙 양심의 문을 언제든지 열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왕노릇하게 된다.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기는 것만 해도 황공하고 큰 일인데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임금 노릇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 주면은 누구가 우리 눈에 눈물을 내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에 이러한 좋은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찬송가 234장 한번 불러보입시다. 234장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책이라 이 말입니다. 23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영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영맥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손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에 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영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안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이 성경책, 신학자들이 그저 무관심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던 그 모든 일들, 어머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도 신학자들은 이것을 빼먹고 가르쳐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리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이 성경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벗는 길이 전부 다 있는데 왜 헛고생하고 있는지, 이 성경 안 보고 고생하고 있는지 내 이제 마음을 내가 스스로 고치게 하여 주시고 내 습관을, 내 환경을 내가 고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또한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인간의 괴로움, 고달픈 인생길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정말 살아서 견딜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지쳐 있습니다. 이제 이 해결하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사오니 이 성경에 내 모든 정성을, 그리고 내 간절한 소원을, 내 절박한 마음을 이 성경에 다 내어놓고 이 성경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 속에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오니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어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인간의 괴로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상속자 하는 말만 하고 지내온 거, 이거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고 내가 나를 탓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이제 이러한 부끄러운 인생살이, 부끄러운 신앙생활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내가 좀 받아가면서 후사로서 돌보심 받으면서 상속권자라서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바치는 일에도 선답게 바치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5대양 6대주에 가나안 복지 건설하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이루는 일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닦는 일에 빌리언이든지 10밀리언이든지 만밀리언이든지 쓸 수 있는 저희들 급으로 부자로 이 땅 위에서 감당 못하는 정말 진짜 알부자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